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32쪽 믿음은 기다립니다.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 어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약속어음 첫 번째 줄 보면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약속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의 약속어음이 결제되기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32쪽. 32쪽. 그 다음에 옆에 하나님의 약속어음을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옆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특별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약속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이다. 우리가 다루어지는 시간이다. 이건 거고 옆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편 66편은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준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 다 되어 있고 밑에 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은장색처럼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해체시킬 때가 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퍼져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인격,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체되고 이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불순물들,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여러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고난을 주시나, 힘듦을 주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3쪽 보면 시편 6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빨리 그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새신자반에서 재정학교에서인가 어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만 불짜리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질문 한 가지, 뭘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누군가가 바뀌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바뀌면 내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좋아질 것 같고, 내가 회복될 것 같고, 내가 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나를 만지기 원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고, 나를 다듬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저 사람이 깎여야 될 게 뭡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될 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는 것을 주께 물었을 때 이게 왜 1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하냐면 이런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남 탓하면서 이 상황을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그 안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눌러서 내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기도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밖에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두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나한테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성령의 학교 얘기했었잖아요. 성령의 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원래 제목은 광야의 학교예요. 우리 모두는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의 학교는 수업이 있고 과목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어요. 그쵸? 내가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이에요. 근데 수업이 있다라는 것은 과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번 과목이 믿음이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과목이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계속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바로 광야 교실이에요. 교실. 그쵸?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계속 떨어뜨리게 하고 나를 계속 믿음을 흔들어 놓게 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생님이에요. 학교는 선생님과 교실과 수업과 학생이 있잖아요. 요게 광야의 학교에서 똑같습니다. 이걸 성령의 학교라고. 왜 성령의 학교라고 할까요? 이 광야의 학교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이 광야의 학교를 무사히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광야의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가르칠 과목은 무엇입니까? 사랑일 수도 있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걸 주님께 가르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긍휼한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에게 선생님인 것이고 나는 학생인 것이고 그 환경, 그 상황은 나에게 교실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인생 그물 속에 가두기도 하신다. 그물 속에 우리를 가두기도 하신다. 어부가 바다에 던진 그물에는 그물의 구멍보다 큰 고기만 걸려드는 법이다. 작은 고기는 그물에 걸려들어도 구멍을 통해서 다 빠져나간다. 그 밑에 보세요.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자신을 감량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허망한 욕심, 이기심, 까닭 없는 증오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 이것을 버릴 때 우리의 영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인생 그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을 계속 버리고 쓸데없이 커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릴 때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진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허리에 어려운 인생 짐을 지우기도 하신다.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신다. 밑에 보면 돈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삶의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법이다. 돈도 남고 시간도 남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해볼까? 이러면 더 재밌을까? 저러면 더 즐거울까? 이러면 더 행복할까?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에만 충실하게끔
이따금씩 우리의 허리에 어려운 인생 짐을 지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에 대한 부분만 주께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역은 보여지는 영역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감정, 지나가는 그런 스치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루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쉐마스쿨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 했어요. 막 아이들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좋은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제가 끝나고 나면 사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항상 묻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아이들이 왔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고 내 부족함이 많이 드러난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너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느끼는 나의 부족함과 그날의 실수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되는 거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막 이런 좋은 피드백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딱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어땠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애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말을 걸고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아이가 있어서 이 요구를 들어야 되나 저 아이한테 가야 되나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수아가 이렇게 막 울면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가서 마음을 헤아려주면 금방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야 돼. 내 눈은 저한테 가야 돼 하는데 여기서 막 묻고 나를 찾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이 묻는 거에 대답해 주느라 그 타이밍을 딱 놓친 거예요. 근데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날 막 되게 좋은 비디오가 되게 많았는데 그날 딱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은 평가와 좋은 칭찬과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러면 제가 또 회개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칭찬과 인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누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고 주님만 아시는 그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그것들,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루시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막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이 아이를 한 번 더 안겠습니다. 한 번 더 안아주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것은 보이는 영역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내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 모든 것들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밑에 시편 66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네.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기도 하신다. 우리의 명예와 인격이 사람들에게 질밟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것뿐이다. 인생의 불과 물을 통과하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춥기도 하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수정처럼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 가서 두날개 사역을 배울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엄청 많이 하시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이었어요. 당신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밟고 올라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 디딤돌입니까? 디딤돌 반대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은혜 안으로 나아가고 주님 만나게 하는데 걸림돌입니까? 방향.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그 왜 제가 강의 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안에 걸림돌도 있고 디딤돌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디딤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디딤돌만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희생 없고 헌신 없는 대가와 열매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헌신과 희생과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밟고라도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나를 밟고라도 그 사람이 뭔가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하나의 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딤돌과 걸림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세 번째 줄 보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약속 어음의 내용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우리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약속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 체질과 삶의 패턴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신다. 잘못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빚어주십니다. 근데 그것 빚어지는 그 과정 중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자 보세요. 밑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 일주일 안에 한 달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우리는 그게 더디다고 느껴지고 무응답이라고 생각되고 내 인생에 주께서 관심이 없으시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커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싫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건 무엇에 대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기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절대 지체되지 않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때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할까요? 우리의 때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옳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일주일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광야가 10년도 될 수 있고 50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소망과 설렘의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은 소망과 설렘의 기다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고 그 기다림이 어려움이 아니고 그 기다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설레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남편의 삶 가운데,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믿음은 자기 성장이자 자기 확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어음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져 가면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수반해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잖아요. 이 빚어지는 과정을 지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믿는 게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어지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왜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장성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청년부에서도 지금은 엄마들 대상으로 토요일날 저희가 책 나눔을 따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 갓난아이 상태인가, 영적 그 아동기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청년의 때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 어미여 아비의 때인가.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걸리는 줄 아세요? 영적 갓난아기. 대부분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고,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장성한 줄 알아요. 왜일까요? 나 모태신앙이고 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영적인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말씀으로 내 상태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체크해 주는데 대부분 다 영적 갓난아이 상태입니다. 영적 갓난아이에서 영적 아동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영적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 영적 갓난아이 상태.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소중한 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영적 갓난아이는 벗어난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갓난아이에서 벗어난 건데 누가 뭐라고 하고 이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 갓난아이 상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딱 되었어요. 그 다음에 과정에서는 또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진 사람. 왜냐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쵸? 그 쓴뿌리,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단번에는 아니지만 계속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은 계속 영적 성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서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안에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쓴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데 이 빚어진 것에 대한 결과는 성장인데 이 성장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유는 영적 상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인 거예요. 만약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갓난아이 상태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성장한다는 것,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뭘 버리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이다. 어제의 것을 버리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와 어제에 머물러 있으려 하면 자기 성장이나 자기 확장은 커녕 미숙하고 유치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만약에 뭐 우리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우리가 뭐 엄마로 준비가 돼서 엄마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서툴러요. 그래서 첫째 때는 엄청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내가 너무 정서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여가지고 아이를 엄마로서 케어해주고 어른으로서 성숙하게 이끌어주고 뭐 지도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뭔가에 대해서 싫다고 할 때 내가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너한테 유익한 거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싫어. 우리 하지 말자. 만약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엄마가 하기 싫은 것을 만약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허용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싫을 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이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아이의 그 뭐라지 이 내면의 근육을 굉장히 약하게 하는 거구나. 이걸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어려움 힘든 거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는 거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들어도 그냥 같이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만약 이렇게 해서 그걸 딱 뛰어넘었어요. 그럼 그만큼 아이가 내면에 근육이 생기는 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른인데도 애랑 똑같이 만약에 내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오히려 내가 방해되는 것이고 둘 다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죠. 나는 나이든 어린아이, 아이는 어린 자체로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기 영적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어제 것을 버려야 된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단과 결정과 버려짐과 이것이 끊어짐과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성장과 확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미숙하고 유치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되어 있고요. 중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하나님에 대한 완강한 자기 틀을 지닌 분이었다. 누가 이렇게 말했죠? 위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위에 기독교. 누가 이런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쵸. 보면 이 저자가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요. 이 책뿐 아니라 여러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의 과정 중에도 많은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밑에 이 작가 소설의 작가 이 밑에 보세요.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틀이었다. 이 틀은 그분은 그 틀을 버리지 못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 자기 사고방식의 틀을 버려버리면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원로 작가에 대한 이야기네요. 제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랑 헷갈렸어요. 원로 작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틀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틀이었다. 그분은 그 틀을 버리지 못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 자기 사고방식의 틀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틀을 버려버리면 밑에 보세요. 그때부터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열려있는 동시에 어제의 자신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좀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도전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가족, 새 가족들 있잖아요. 새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걸 넣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인 사람도 있고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만약 깨트리지 못하고 만약 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판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땐 왜 이렇게 하지? 저땐 왜 저렇게 하지? 자신의 틀에 이 모든 것들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깨트려지고 이것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 문제를 해결해왔던 방식들, 사람과 관계해왔던 방식들, 일을 처리해왔던 방식들, 문제를 해결해왔던 모든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굳어진 틀로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자기 틀에 갇혀서 평생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게 나한테 익숙해요. 그게 나한테 편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봐서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해결되는 걸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렇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겠죠. 난 내 신념과 내 지금까지 내 익숙한 내 방법을 깨트리고 버릴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할 것이다. 이걸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진 자기 가치관과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 틀에 매여서 굳어져 있는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 성장은 굉장히 더디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 자리에 스프링처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걸 딱 놓아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 같으면서 뒤로, 왜냐면 자기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거를 깨트리지 않음으로. 그래서 제가 양육하고 치유하고, 만약에 이런 내적 치유하고 양육하고 뭐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그 이끌어 줄 때, 그 훈련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순종한 사람.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영적인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유연성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유연하게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불편한데, 난 이게 싫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겠지?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맞추어보자, 한번 나를 내려놓고 깨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한번 나를 들여보자. 이런 사람, 영적으로 유연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딱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굳어진 사람.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자신의 틀, 신념, 가치관 모든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주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틀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별표 쳐놨는데, 여기 보면 자신의 사고 방식의 틀을 버려버리면 밑에 그때부터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향해 철저하게 열려있는 동시에 어제의 자신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해서는 항상 열려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주의 생각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어요. 내 길과 그분의 길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의 내 길을 버리고 내 길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A를 말씀하실 때는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라는 걸 100% 신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싫고 이렇게 저렇게 뻗팅기다가는 자신만 고생합니다. 많이 고생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유연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걸 말씀하셔도 언제든지 이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맞추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쪽 보면요, 네 번째 줄 보면, 그렇지만 그들은 별을 통한 계시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다. 이거 누굴까요? 누구에 대해? 동방박사, 그렇죠? 자기 틀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꿈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음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열려 있었고 또 어제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을 수 있었다. 이 동방박사.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가장 먼저 축하하는 사람이었죠. 축하하는 사람. 옆에 보면 이를테면 그들은 영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는 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한다거나 나는 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거라고 말하는 식의 자기 틀에 갇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믿음이 영적인 자기 성장이자 자기 확장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어느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 중에 그 방법을 그때에 허락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 너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성장이 더뎌지고 영적 균형이 깨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예언의 사역을 열어놓고 그것을 허락하고 목사님이 합니다. 그런데 예언 사역자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점쟁이들 찾아다니듯이. 그걸 통해서만 주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구약신약 66권을 주셨어요. 이걸로 우리는 주님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쵸? 그 다음에 꿈을 잘 꾸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으면. 그런데 꿈을 통해서만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 항상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지금 묵상하고 큐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예언 사역, 꿈,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요건 딱 덮어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이거 통해서 뭐가 들린다, 저거 통해서 뭐가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해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딱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의 삶은 이쪽 페이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든 자식이든 동료든 세팅이 끝난 완제품, 보석을 주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석을 주신다. 다 다듬어진 보석이 아니라 그 보석이 파묻혀 있는 원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원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석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원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원석을 주신 하나님과 원석에 대해서 철저히 열려 있어야 된다. 내 자녀와 내 남편은 보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석으로 주어졌다. 누가 봐도 딱 보면 그냥 돌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보석이 있어요. 그것을 따듬고 깎고 드러내고 뜨거운 불에 넣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고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걸 알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고 걔 그냥 돌덩어리인 것 같고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할 때 그 원석은 보석이 숨겨져 있는 원석이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옆에 보면 그 원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석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원석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한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틀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원석을 주셔도 끝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편겨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자기 틀을 버리고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두신 사람이 모든 면에 걸쳐서 자신과 달라도 날로 그 사람의 속사람 즉 원석의 가치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아니다 나 모르겠다 하고 만약에 내팽겨친다면 그 사람의 그 보석의 빛은 계속해서 가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알고 찾아낸다면 그 안에서 그 모든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보석의 보석됨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틀 속에 갇히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신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 향한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곁에 두신 우리의 가족마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마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을 가장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나의 틀,
나의 틀이다. 이것에서 내가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것을 빨리 버리기로 결정해야 되고 이걸 깨트리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는 것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많이 설교하시는 건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소리, 내 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지만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들입니까? 내 생각, 내 사고, 내 신념, 내 가치관 그 모든 것은 나오는 나의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 그것들을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자기 틀은 깨지고 자기는 매일매일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서울에 이제 쉐마 강사 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7시 반에 끝난다고 해서 아 되겠다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딱 맞겠다 했는데 8시 15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해하고 여러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였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다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나의 믿음 없는 나의 모습들과 믿음이 아니었던 나의 모습들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한